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은 그 세계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또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솔로몬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살펴보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어저께 본문, 그러니까 오늘 10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었고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만나면서 예루살렘 궁,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을 둘러보았고요. 또 궁을 지키는 사람들,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들이 입은 옷들, 이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10장 4절 끝에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볼 때요, 스바 여왕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부가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4절은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이 금으로 666달란트였다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조금 또 어렵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그려보기 어려울 정도로 솔로몬이 가졌던 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다 그것을 정리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진 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으로 만든 그릇이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21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잘 상상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금반지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금그릇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또 잠깐 살펴볼 수 있어요.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람수를 볼 수는 없지만 16절 끝에는 그 금방패 하나마다 들어간 금이 600세겔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참고서를 찾아보면 600세겔이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의 금 한 돈의 무게와 비교해서 금 한 돈의 가격과 생각해 보면 이 방패 하나가 가격이 얼마쯤 되겠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대가 2000년 전이니까 또 그 돈이 가진 그것이 똑같은 가치였는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패의 용도는 그쵸, 이게 사람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물론 솔로몬 왕이 만든 이 금방패는요,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이 가운데 왕자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늘 그 왕자에 대한 표현도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왕자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가운데 이렇게 왕자에 딱 앉아 있으면
이 왕을 지키는 주변의 호위병들이 아마 이 금방패를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왕을 지키는 그 근엄한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정말 한치의 흐트럼짐도 없이 쫙 도열해서 서 있잖아요. 그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패의 용도를 생각해 보면은요, 과연 이 방패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패는 전쟁터에서 정말 이렇게 막 아주 날카로운 무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장소에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방패잖아요. 뭐가 왔을 때 딱 가로막는 게 방패이거든요. 금 방패 뭐에 부딪히면 아마 쉽게 이렇게 물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렇게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진짜 금은 물면 이 발자국이 날 정도로 약하잖아요. 근데 금으로 만든 방패가 뭔가 이렇게 쾅 부딪혔을 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상함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방패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쓰지 않았는 거예요. 쓰지도 않을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금이 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솔로몬에게 부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물론이고요,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성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그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전차가, 그러니까 병거가 1,400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병거, 이렇게 전차 같은 걸 타고 달리는 군인들이 있죠. 말이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끓고요. 거기에 이제 전차를 모는 마치 운전병 같은 그 병거를 모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말을 부리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타서 활을 쏘는 궁수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활을 쏘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은 솔직히 더 대단했죠. 우리 고구려 백성들은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병거를 타고 말을 쏘지 않고 달리는 말에서 뒤돌아서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게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벽화에 보면 달리는 말 위에서 등 돌아 화살을 쏘는 그런 군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병거는요,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교하면 마치 탱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막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병거를 타고 막 달리면서 이렇게 사람들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병거의 수레바퀴 양쪽에는 아주 날카로운 이렇게 무기들, 낫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과 말들이 싸우는, 그러니까 기병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병과 보병이 싸우는 아주 커다란 이렇게 대지에서, 필드에서 보병들이 막 창과 칼과 활을 붙들고 쾅 부딪히는 그런 옛날 전쟁에 있어서 말이 끄는 이 커다란 이 병거가 궁수가 타고 창을 든 사람이 타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전장을 질주하는 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탱크와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400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차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탱크가 우리 6.25 때는 우리는 거의 없었죠, 그죠? 그래서 북한이 탱크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의 막을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이게 뭐 군사 기밀이니까 알려져 있지 않겠죠. 인터넷 찾아봤더니 빨리 찾으니까 2020년도 기록이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전차를 비교했던 거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한 2,300대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요. 북한에 한 4,100대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무기가 훨씬 더 신무기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밝히긴 어려울 테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2,300대 있는 탱크, 근데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 솔로몬 시대에 1,400대의 전차가 있었다는 건
정말 솔로몬이 대단했다. 그 당시 군사력도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보면 솔로몬이 또 중개 무역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와서 다시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부와 명성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굳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주변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돈이 참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돈으로 무언가를 비교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금방패 하나에 600세겔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만약에 구체적인 숫자로 해서 금방패 하나의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이 우리한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구나. 탱크 한 대가 얼마인데 이게 탱크가 1,400대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참 느낌이 빨리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이 성공한 이야기, 남이 부자다 하는 이야기, 옆에 나라가 잘 산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 속에 묻혀서요. 사실상 그 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솔로몬의 부와 명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부와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끊어서 봐서 그렇지 성경을 더 길게 통으로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러한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누가 한 달에 월급이 얼마래더라. 옆에 이웃은 엄마 친구 아들이겠죠. 어느 대학을 갔대더라. 옆에 남편은 한 달에 연봉이 얼마고 이번에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켰더라. 우리는 그런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바로 피부로 느껴오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죠. 등수에 민감하고 물론 요즘은 꼭 성적과 등수를 따지는 시절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말을 사서 아람에 대팔 수도 있었던 것도요. 솔로몬에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건데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있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끝절까지 봤죠. 다음 장 이제 11장으로 이어질 텐데요. 솔로몬은 11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가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11장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더니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솔로몬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 안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솔로몬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뒤돌아섰을 때에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1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얼마 가지 않아서 11장 2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리고 26절에도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솔로몬의 신하조차도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시대. 우리가 10장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솔로몬의 치세가 통치가 불안해졌을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10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저러한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냥 마냥 부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진짜였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한 솔로몬의 부와 명성, 지혜가 11장에 가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많던 군사력이 진짜 탱크 14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그 힘이 어떻게 이렇게 약해졌는가 의심스러울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솔로몬의 부와 영성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3장부터 나타나는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부와 명성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는요, 그가 얼마를 가졌대더라,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한대더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와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부와 명성과 지혜 금방 사라집니다. 솔로몬의 것도 금방 사라졌거든요.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라지지 않아도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게 부와 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100만 원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누군가 옆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갑에서 막 100만 원을 꺼내서 줬는데 옆에 사람이 지갑 열었고 1000만 원을 툭 내놓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무런 힘이 없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옆에서 정말 똑똑한 척하고 있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더 밝은 해답을 내놓는 거예요. 먼저 내놓은 대답이, 똑똑함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지혜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넉넉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필요 이상의 것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왕이 똑똑해야죠. 왕이 조금 돈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조금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왕이 아니고 신하고 그냥 농사짓고 경제활동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만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남들보다 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 없다 생각되시니까 안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 가족과 순 새벽 기도회로 나왔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대를 안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는 꼭 커서 부자가 되거라. 얘야, 너는 꼭 커서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기대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걸어야 되는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힘도 주실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너는 연봉이 꼭 한 1000은 되면 좋겠다. 요즘은 연봉 1000이 아니죠. 월급이 1000만 원은 됐으면 좋겠다. 연봉이 한 몇억 원 돼,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가 힘들 때나 기쁜 때나
정말 바쁜 때나 여유로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미 출가하고 또 자녀의 자녀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그런 분들은 손자 손녀를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영향력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커서 이제 품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어렵고 성경 말씀 가르쳐 주기 어렵거든요. 시간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와 명예도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순원들에게도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야, 이 땅에선 부함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편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새벽에 온 가족 순 새벽 기도회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겠죠.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늘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힘썼는지를 자녀들이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면 자녀들과 함께 오면 솔직히 오래 기도하고 가시기 어렵잖아요. 또 빨리 끝나고 또 일도 보시러 가셔야 되고 바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굳이 뭐 새벽부터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또 5시 반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맞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가르쳐야 될 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처음 오를 때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가 열왕기상 3장입니다. 기브온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릴 때거든요. 솔로몬이 그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들으시고 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때의 기분, 그때의 감정을 열왕기상 3장 10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떠한 기분이 드셨냐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으셨대요.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3장 13절에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10장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금방패 몇 개를 가지고 전참했대. 그가 완전 보좌가 어떻고 이런 거는요. 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충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죠. 아이들이 막 주일 예배, 주일도 시간을 아껴서 막 공부하러 다니는데 우리 아이를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듯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해야 된다.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진짜 빠릿빠릿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한 번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현실과 싸우면서 의지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